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사가 이제 패스터 또 셰퍼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목자죠. 목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모습의 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참된 목자고, 어려움과 위협이 닥쳤을 때, 이리때가 닥쳤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는 사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된 목자, 목자장의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사신 공생애의 모습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신 이후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가시는 모습서부터 온갖 고난과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됐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그 공생의 모습은 진리를 선포하시면 사람들은 돌로 치려 죽이려 했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바알세불이라 모욕하고 온갖 협박과 온갖 협작질을 당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 온몸이 다 산산이 다 찢겨지시고 뼈가 다 부러지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물의 그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형제자매님이나 저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저도 십자성 대표라는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건 뭐하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냐? 목숨을 잃는다는 것까지 가는 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역사에서 너무나 많으셨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사라는 직분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주기철 목사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너무나 많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장기려 박사님도 마찬가지셨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살아서 그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아서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계시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의 목사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분도 받고 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모습이 정말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다 목사가 겸손하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교인 수 몇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아주 어떻게든 교인을 늘려야 되니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에서 박박길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명 10명 모아놓고서도 거기서 황제처럼 굴림해서 교인들 지집 하인 부리듯 종 부리듯 하는 목사들도 아주 많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고 정말 신앙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힌 목사는 아무래도 교인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한 10명, 20명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점점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보면 권위자의 모습이 나오고 윗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상사의 모습이 나오고 교회가 자기 교회인 양,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자기 교회인 양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하대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러다 이제 100명 넘어가고 500명 넘어가면 아마 그 변천사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이 냉정하게 그 모습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그 사람 과거에 그 사람이 맞아? 라는 물음표가 수백 개 찍힐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거기에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 목사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목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굳이 저 전광훈 같이 자기 교인 남들은 문재인 같은 이런 악당들은 물론이고 남들은 물론이고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도 개 XX 개 같은 년 벨소리를 다 하는 저런 전광훈까지는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건 사례로 들기도 너무 부적절한 경우니까 거기서 무슨 너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20대 때는 답심리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랬 10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아닙니까? 과거에 무슨 공로를 세웠던 뭘 했던 지금 타락한 모습이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고요. 지금 이단이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고, 지금 사입이면 그 사람은 사입인 거고, 지금 신성 모독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신성 모독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어도 지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면 그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건 신앙은 항상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느냐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목사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사만 목사, 이영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서 예배당 안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또 거기에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과 악수하는 모습, 뭐하는 모습, 하여간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아주 나약한 존재를 향해서 베푸는 자의 모습, 은혜를 베풀고 등 두들겨주고 자기보다 너무나 하등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주 그냥 왕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설사 그 왕이 착한 왕이라고 치더라도요.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낮아진 자의 모습입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타인에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자기 아내를 소개하거나 남편을 소개할 땐 다 낮춰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이야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자기 아내 제 안사람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뭐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뭐 남편에게 제 바깥 사람입니다. 제 바깥 남편입니다. 뭐 바깥 분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남 앞에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네, 전 지금 판사입니다. 뭐 검사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쳐도요. 뭐 변호사입니다. 뭐 의사입니다. 네, 어디서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분이 뭐 하세요? 그럼 얘 어디 가서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개 남편이 뭐 하십니까? 물었을 때 네, 판사님입니다. 네, 검사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가끔 있겠죠. 아주 막대 먹고 싸가지 없는 부인이나 남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갑질하는 재벌집 2세, 3세, 남들 앞에서 군림하지 못해서 아주 환장하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빼곤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님자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보는 것이 목사와 사모입니다. 남편분이 뭐 하세요? 네,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죠? 예, 목사님입니다. 정말 웃기는 건요. 사모가 남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모라 그래요. 남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데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주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세상에서 적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극존칭을 서서 소개하는 유일한 직업군이 목사와 사모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자, 목사가 설교 때나 뭐 할 때 많이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얼마나 교인들인 당신들을 향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뭐 몇 시간을 위해 기도한다는 둥, 뭐 누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간구하는지 아냐는 둥,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둥, 정말로 무슨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정말 교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둥, 참 이런 얘기들을 설교 때 참 지겹게도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안 할 거면 뭐하러 목사 됐습니까?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정말로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협잡하고 너무 본인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정말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여러 가지 협잡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40에 하나가 만매를 얼마나 맺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도 바울도 지금 합니다만, 지금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에게 이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복음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모습을 정말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의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수고하는지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목사는요,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로 본인이 서원해서, 누가 서원하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받았다고 하고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들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서원하고 목사가 됐다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또 교회에 내가 사례비는 또 몇 년을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왜 그렇게 또 자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고 이따위 소리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내가 사례비 안 받은 거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거 안 할 거면 뭐하러 목사를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목사라는 그 일을 걷기 위해서라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자라면 다 없어졌죠? 그런 마음. 교인 수 10명? 10명이었습니까? 2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50명이었습니까? 몇 명이 넘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점점 당신은 높아졌습니까? 언제적서부터 당신은 교인들이 아랫사람으로 보이고 못난 사람으로 보이고 나 없으면 죽는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섬겨야 될 존재기보단 저들이 정말로 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맹종해야 되는, 나를 추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당신들은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정말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군림하는 자의 모습인지, 정말로 상관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인지, 자꾸 스스로 본인이 그 교회를 다니고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꾸만 좋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합리화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로 한번 곰곰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목사가 타락하는 건요, 결코 목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건 그 목사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이나 구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무지몽매하고 노예근성에 쩌들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들은 그 모습을 계속 부추기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목사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교인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타락하는 거고, 교인은 그런 타락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의 영혼은 망가져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견책하고 엄히 경고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를 엄히 견책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히 견책하고 엄히 경고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뒷담화만 하시는지, 아니면 목사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건 정말로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그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타락하는 길로 가는 그 목사를 막고자 하는 진정한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런 권면과 그런 경계들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많은 것들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사실은 20몇 분짜리를 찍었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착각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삭제하고 다시 좀 짧게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목사 중독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목사에 중독돼 있으면 목사도 죽이는 거고 형제 자매님들도 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라는 전광훈을 위시한, 전광훈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개소리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수교 신앙이요 개신교 신앙입니다. 거기에 어떤 중보자의 자리를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단이요, 그는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될 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상고해 보시면 분명히 그것이 옳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100%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저 심호하는 목사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정광훈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사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거짓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을 가정한 미신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목사를 통해 하는 말씀도,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은 말씀도,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다시 비춰보고 검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히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것은 포기하고 양보하면 안 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치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치루어야 하는 책임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목사를 교회의 리더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교회의 비전을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예수님의 자리로 놓는다거나 목사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거나, 또 목사가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권위자요, 상급자요, 왕처럼, 황제처럼, 상사처럼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고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자꾸 목사 의존하지 마시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결코 그렇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만 의지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형제자매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